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 표정부터 달라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네.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부활은 당신의 소망과 능력입니다. 시작. 당신의 소망과 능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자 능력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전날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이 새 장에 갇힌 새를 가지고 학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년이 새 장을 던지기도 하고 새를 볼펜으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새도 생명인지라 너무 안 돼 보여서 목사님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불쌍한 새를 괴롭히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내 것인데 뭐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괴롭히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섬찟함을 느낀 목사님이 이 소년을 타일러서 비싼 값을 주고 새를 사서 새장을 열어서 새를 날려보내줬습니다. 다음날 부활절 아침에 목사님은 자기가 길에서 만난 이 소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처럼 사탄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실증 나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되찾아 참 자유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와 같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슬픔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찾아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르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관한 신앙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대제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강력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부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죽으셔서 낙심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더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못 믿겠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내 손을 직접 예수님 못 박힌 그 자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가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들어서 내 여기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게 다 헛것이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주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 무덤을 큰 돌로 가로막고 그 앞을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내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철저하게 여기를 지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주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간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또 그 다음에 12명의,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도 나타나십니다. 그 500여 형제가 있는 가운데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육신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에게 야고보서까지 남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식 후 다음 날, 이튿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이날을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다. 더더욱 중요한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서워서 숨었고 움츠렸던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는 예수 이름 전하면 혼내주겠다고 위협하고 그들을 내보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능력받는 자가 되었다는 걸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도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었던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깡패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부흥강사가 된 우리 김익두 목사 같은 이런 분들, 여러분 완전히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거는 비과학적이야.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점장이는 더 많이 찾아갑니다. 아니, 점장이를 찾아가요. 저 점장이 말은 과학적입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은 못 믿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오히려 미신적인 행동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게 잘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자, 이 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1번. 고인은 참 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번. 2번. 고인은 죽어도 참 미남입니다. 2번입니다. 3번. 시체가 움직이네? 자,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네, 저도 3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잘생겼으면 뭐 하겠어요? 죽었으면.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슈퍼 가서 계란 사더라도 똑같이 생겼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어느 게 비싸요? 유정란. 유정란이 비싸죠.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 동해안에 다대포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태풍이 막 지나간 그런 다음이라 오징어 값이 막 비싸졌어요. 근데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10,000원에 10마리 오징어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징어가 10,000원에 10마리 그래서 신나서 가봤어요. 갔더니 죽은 오징어였어요. 근데 그 옆에 10,000원에 1마리인 거예요. 살아서 펄펄 뛰는 그 오징어는 10,000원에 1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게 이렇게 큰 차이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죠. 성탄절도 있고 여러 감사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네, 제일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이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활절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둘 다 중요하지만 주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데 우리가 고난주간은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을 생각하면서 지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 동안을 지나는데 부활절은 뭐예요? 부활절 예배 잠깐인 거예요. 이때만 주님 부활하셨다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인데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런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달리다고 해가지고 그 딸을 살리시죠. 세 번째가 오늘 성경에 나사로의 살아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미이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도 있고 영국 같은데 거기 박물관에 가면 그런 미이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막연히 부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으면 이걸 그대로 묻지 않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유리관 그냥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게 미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이라가 부활하겠습니까? 그 미이라가 그렇게 했다고 부활하겠어요?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부활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도 죽어가지고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유리관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런다고 살아날까요? 문선명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다고 그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이만희도 죽으면 아마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 보니까 1960년대 마사다에서 출토된 배추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마사다, 그 사해바다 옆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장소가 마사다예요. 여기에서 저 배추 씨를 발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 배추 씨가 2000년 이상 된 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이상 된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자라났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화분에서 저게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저 화분을 뭐라고 부르냐? 저거를요 무드셀라로 이름을 붙였어요. 무드셀라가 뭐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969세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저거를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아니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이걸 심었더니 이게 싹이 난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그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예요? 얻었고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언제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나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기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저기에서 아나이다라는 단어를 관심을 가지세요. 아나이다.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입니다. 24절 빨간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또 아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날 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인데, 마르다는 뭐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살리실 것을 난 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르다는 2번이나 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성경적인 지식은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갖게 됐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는 것이.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의 이 안다라는 이 확신 앞에 주님은 좀 더 분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 지금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다고 말했는데 내가 누군지 진짜 믿고 있어?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는 게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째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5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요, 분명하게 그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더니 마르다가 그때서야 뭐예요? 이르되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저 마르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르다의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깨우시면 나는 다시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저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0절 빨간 글씨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이거 믿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말은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을 때 봤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달라요. 듣고 믿으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어요. 내가 정말 믿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주님은 죽은 자도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저들이 깨닫게 됐어요.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이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 원형 경기장에다 거기다 집어넣고 맹수를 거기다 풀어서 그들을 죽게 하고 거기다 십자가에다 달아서 죽게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로가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저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 살려달라고 악을 질러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띄었어요. 그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모습과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부활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여러분 이 묶인 채로 천에 감긴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묶인 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덤 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이거는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자 조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조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까지 났다고 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믿는 사람은 믿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입니다. 문화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세계적인 지성이고 학자였던, 우리나라에 과연 저만큼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그러한 그 분이 저분이죠. 근데 저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어디 있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다 허구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딸이 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더군다나 또 시력을 잃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딸이 다시는 저 눈으로 나를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미국 하와이의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저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딸이 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딸의 눈이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랬던 그가 2007년 7월 23일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2년만 더 있으면 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전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했던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됐겠어요. 이어령 박사는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일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거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딸이 낳은 그 기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을 쓰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지면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막막에 고쳐졌다고 언젠간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나았다고 해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요, 하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고, 내 요구대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생명을 가지신,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해서 뭐라고 말할까? 야이로 딸이 잠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깨우면 그럼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처음에 2번이나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느냐? 이것을 묻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뭐요?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찾아오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이름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